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1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 않으려고 이용하였던 우회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에 힘들더라도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나병 환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또한 율법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중심에서 밀려나 생활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으니 외로움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거기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 또한 있었을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기적을 행한 나사렛 예수의 소식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함으로써 그 간절함을 나타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셨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율법은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의 검증을 거쳐야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주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음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심으로써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함을 표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9명의 출신이 어디인지 그들 전부가 유대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를 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병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알았으나 충성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가족의 품에 안기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의 정체에 더 이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더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하여 말하기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런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자로 믿으면서 신앙의 대상, 충성의 대상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9명의 사람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자로 믿지만 신앙의 대상, 충성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시선을 두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는 여러 도움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시는 그분 자체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큰 소리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기도할 줄만 알았지 정작 긍휼을 베푼 그분에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부르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에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